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만나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눈 뜨면서부터 시작해서 그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밤을 잠을 자도 잠자는 것이 편하게 잘 수 없는 일도 참 많습니다. 잠자는 것 자체도 끊임없는 이런 싸움, 이런 쟁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결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연함이 아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능히 그것들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순간순간 다가오는 것들 앞에서 그냥 그걸 받아들여 버리면 그냥 우리는 다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도 그것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때는 우리 방해로 다가오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의 풍성함을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듯이 다가오는 모습들도 참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 받고자 할 때도 참 방해하는 역사들이 참 많이 다가옵니다. 그런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서 가야 될 것이냐, 그걸 넘어서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의 역사가 다가오게 되는 그런 기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앞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때로는 참고 견디고 능히 이겨나가면 정말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도 저와 여러분들 속에 다가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도 여전히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곳에 드로아에 이르렀는데 여기에 우리가 보면 무교절을 지난 후에, 무교절은 일주일간 지나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나면 출발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닷새가 걸렸다, 닷새 만에 드로아에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그냥 드로아에 왔다 이렇게 기록해도 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닷새란 말을 딱 여기다 넣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 때가 되면 서울에서 대전 오는데 5시간 걸렸다, 야, 참 고생 많았겠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왜? 이게 두 시간이면 오는 데를 5시간 걸렸다는 사실은 그만큼 막히고 힘들었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 5시간을 닷새를 걸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갈 때는 드로아에서 지금 빌립보, 네아폴리 항구로 갈 때는 이틀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 지금 닷새가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오는 항로가 편치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수없는 이런 광풍이 불어닥쳐가지고 배들이 이때는 어떤 동력선이 아니잖아요. 주로 돛담배를 달고 이렇게 움직이는 배들이기 때문에 태풍이 불면 한없이 그냥 헤매게 되는 것이죠. 또 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 잘못하면 죽음의 위기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닷새 만에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 때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을 보면 드로아의 배를 떠나 사모드레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에 이틀 만에 갔어요. 이틀 만에 갈 때는. 근데 올 때는 지금 닷새 만에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참 많이 고생했겠네요. 참 위험했겠네요.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유럽에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 헬라 이 땅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마게도냐로 가가지고 그래서 배 타고 이제 건너왔는데, 배를 타고 가는 중에도 수없는 그런 광풍이 불어닥쳐서 3일 동안 배가 헤매고 돌아다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닷새 만에 거기에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참 주의 귀한 역사들을 이루려고 움직여가는 속에서도 이렇게 방해 세력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도 수없는 방해들이 다가올 몸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순간들을 잘 이겨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신앙의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곳에 와가지고 이래 동안 쉬었다 하잖아요. 쉬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위기 속에 들어갔었겠습니까? 죽을 고비를 넘어서서 지금 이 드로아에 와가지고 그냥 일주일 동안 쉬었어요.
그렇지 않고는 도무지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또 이 주일날이 다가오니까 그 예배하러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도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이 참 다가오는데 그 순간순간들 우리는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이 때론 방해, 우리가 하나님 오늘 예배해야 된다면 예배로 다가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 어떤 게 다가온다 한다면 방해 세력으로 다가오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결코 우연이 아니다는 것, 특별히 우리 신앙의 삶을 살려고 했을 때는 우리 앞에 다가서는 문제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넘어서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같이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고비고비를 넘어서 닷새 만에 그곳에 와서 일주일 동안 쉬었다.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이 다가왔어요. 여기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이죠. 안식일은 오늘날 날짜로 보면 토요일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삼았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은 주일에 예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순절도 주일이에요. 우리가 77에 49 마지막 날이 그 50일째가 예배하기 때문에 50일이 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도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다 주의 날에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의 날이란 얘기예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날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안식일날 예배한다면 안식일날 제사를 드려야 돼요. 안식일은 이런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안식일날은 제사를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제사의 날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안식일날 정말 우리의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주의 날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하는 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부터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죠. 바로 이것이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라고 됐어요. 지금 들어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주일날이 다가와가지고 가서 예배하는데 지금 성도들과 마지막 예배하고 같이 예배하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떠나려고 작정을 했지요. 그래서 이 예배하러 같이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이, 예배의 모습이 그 떡을 떼는 거였어요. 이걸 떡을 뗀다고 말씀했던 것은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 거기는 이 성찬식을 이 식사와 같이 합니다. 그래서 큰 이렇게 빵을 이렇게 쪄놓고 같이 뜯어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그 성찬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떡을 떼사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역시 똑같은 그런 예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떡을 나누면서 정말 주님의 우리를 구속하심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이렇게 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 교회들에서는 우리가 예배 자체가 정말 우리가 주님의 구속하심의 그 은총 가운데서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마다 이 성찬 예식을 하지 않고 때로 우리 연말이나 이렇게
때를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초대교회는 매번 모일 때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이렇게 1시간 딱 끝나고 가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같이 나누면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졌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참 주일날은 여유 있게 좀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예배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나누고 서로 교제 나누고 서로 이야기하고 은혜 나누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주일 내내 우리가 못 만나잖아요. 주일날 모처럼 하루 만나는데 서로 이렇게 예배 마치고 가면 누가 왔는지 뒤에 앉은 사람은 누가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앉은 사람 누가 왔는지 몰라요. 뒤에 누가 와서 앉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떡을 떼며 교제하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참 귀한 예배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예배하고 같이 식사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을 조금 우리가 병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렇게 똑같은 초대교회 같은 예배의 날을 지금 주의 날에 예배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 날 우리가 주일 그러니까 무슨 날인지 잘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도 주일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일요일 이렇게 말하지요. 근데 우리는 주일 그럽니다. 좀 더 우리가 주일이란 말은 주님의 날을 줄여서 주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오늘은 주일이다 이렇게 오늘은 주님의 날이다. 그럼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오늘은 주님의 날, 그분이 영광 받으실 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는 날, 이렇게 주의 날, 정말 주일이 주님의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을 마음껏 예배하고 그분을 마음껏 섬겨드릴 수 있는 이게 바로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왔어요. 사도 바울도 지금 예배하려고 같이 모여온 거지요. 내일 떠나기 위해서 오늘 지금 예배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같이 저와 여러분이 같이 마주보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사실상 여기서 저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의 그 소리를 듣고자 해야 돼요. 이들의 주일에 예배하는 이 모습을 바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런 주님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정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정말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는데 밤중까지 계속했다 이렇게 써요. 낮에부터 밤중까지 모인 게 아닙니다. 여기는 저녁에 모였어요. 저녁에. 그래서 밤중까지 여기 밤중이란 말 원어에 보면 12시 밤 12시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론을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강론이란 말이 디알레고마이라고 되는데 이 말은 설교했다 이 뜻이 아니고요.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서로 은혜 나누면서 묻고 싶은 것도 묻고 이렇게 서로 토론했다, 질의에 응답을 했다 이 뜻입니다. 이게 강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녁 밤새도록 그냥 설교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들과 헤어지기가 얼마나 아쉽습니까? 지금 헤어지면 두 번 다시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밤을 새워서라도 붙들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고 은혜 나누고 싶고 하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었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강론이란 말이 디알레고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이 사도 바울에게 궁금한 것도 물었을 것이고 알고 싶은 것도 물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서로 은혜를 나누기도 했을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세 가버렸지요. 우리가 아이들을 모여서 수련회 하다 보면 한 사람들 한번 은혜 좀 나누다 보면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금방 2-3시간 지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예배하는 시간에 어느새 지금 12시가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여기에 도래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참 이렇게 말씀을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의 심정도 마찬가지. 만약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다 한다면 참 여러분에게 못다 죽은 것들도 참 많다고 느껴지겠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마지막, 이들과의 마지막 만남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지금 이제 돌아가서 그 다음에 노마에까지 가는데, 노마에까지 가면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다시 보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겠어요. 저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내가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이렇게 한 시간 정도 딱 설교가 끝나고 땡 하고 그렇게 끝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이 마지막이라 한다면 뭔가 그래도 좀 더 있고 싶고, 좀 더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좀 더 나누고 싶고, 이런 심정이 들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싶고 더 전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간절한 마음이죠. 이건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드로아 성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가면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밤을 새워서라도 같이 나누고 싶고 그 말씀을 듣고 싶고 하는 이런 모습의 현장이 지금 여기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아쉽잖아요. 그냥 가라고 보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붙들고 있는 거지, 밤새도록. 이게 바로 이들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심정과 이 드로아 성도들의 심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갈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 우리가 마지막이라 생각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는데, 문제는요, 이때 이 예배는 저녁에 하는 예배였어요. 저녁 때. 왜 그러냐, 이때 당시에는 이 노예들과 하층민들이 예배하고 싶어서 옵니다. 그런데 주일날로 그는 쉬지를 못해요. 1년 365일 쉬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종으로 살다 보니까 쉬는 날이 없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전부 일하고 저녁에 밖에 시간이 안 돼서 지금 여기에 모임은 저녁에 예배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다 다가옵니다. 일을 마치고 다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날이 이제 밤이 깊어지니까 불을 더 환하게 밝혔다, 지금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예배 드려가지고 밤중까지 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저녁에. 그래서 이 유두가라는 이 청년도 노예입니다. 노예. 그래서 낮에 하루 종일 일하고 지금 저녁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모습을 봐야 돼요. 유두고가 누군지를 봐야 돼요. 그가 왜 졸았을까?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하다가 졸은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예배 똑바로 드려야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유두고를 여기서 봐요. 왜 유두고를 여기서 언급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 유두고와 같은 사람들, 이 하층의 계층의 사람들, 노예된 사람들, 이들이 죽도록 낮에 일하고 그래도 예배하고 싶어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필이면 왜 3층 누에 그 창가에 또 앉았었느냐, 워낙 졸리니까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 창문을 열고 거기에 걸터 앉은 거예요. 원래 우리가 예배하다 졸리면 뒤로 가 서잖아요. 왜 안 졸려고. 지금 유두고가 그렇게 한 심정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예배 똑바로 드리라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지친 몸을 이끌고도 예배하고 싶어서 다가오는 유두고의 그 심정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심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것들이 놓여져도 그래도 우리는 예배하겠다는 그런 심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유두고가 그렇게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가 9절 말씀 보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되 바로 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여기 기록하게 하신 것은 예배 잘못 드리면 떨어져 죽는다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말이 아니고 정말 때론 졸더라도 예배하고 싶어서 와서 졸아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유두고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낮에 죽도록 일하고 지금 저녁에 와서, 초저녁에 와서 이제 예배하려고 했는데 예배가 바로 끝나는 것 같은데 계속됩니다. 유두고도 그 말 듣고 싶어서 집에 갈 것 같은데 안 가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졸립니다.
그래서 안 졸려고 창가에 가서 걸터 앉았습니다. 찬바람이 시원함이 바람 들어오면 덜 졸겠잖아요. 지금 그런 유두고의 심정을 주님이 보신 거란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심정이 우리 예배하는 우리 심정이 되길 원해요. 그냥 앉아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힘들고 지치지만 그래도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이렇게 다가오는 이 유두고의 이 심정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런데 밤중에 넘어간 여러분과도 안 졸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멀쩡해도 좋은데 이거 지치고 힘들어 와서 앉아있는데 밤중이 되니까 막 깊이 조는 거예요. 창틀에 앉았다가 그냥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깊이 졸았다는 말은 잠들었다는 소리예요. 잠들었으니까 그냥 끄떡하면 넘어지겠잖아요. 지금 여기에 3층 누락은 다락방입니다. 큰 집에서 모였는데 그 다락은 3층이에요. 그 창문을 열고 거기 앉았다가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당연히 죽지요. 그래서 유두고가 떨어졌을 때 급히 사람들이 쫓아 내려가 봤지만 이미 죽어버렸어요. 바울도 쫓아 내려갔어요. 그 죽은 아이를 붙들고 이 사도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서 그를 부득거려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지금 이곳에 이끄는데 풍랑이 그를 방해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거기 가지 못하도록,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이 드로아의 성도들이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이 역사를 못하게 하려고 광풍이 불어닥쳐서 그 닷새나 걸려서 그것에 오게 하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기어이 그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친 몸을 쉬고서 다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같이 모여왔는데, 그것이 다음날 떠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수없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이 지친 몸을 이끌고 온 유두고 같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유두고는 졸지 않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거기 걸터 앉았다가 그만 잠들어가지고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참 놀랐겠습니까? 오늘날 참 이런 모습이 일어나면 상당하게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예배하다가 죽어버렸대, 하나님이 지켜주지도 못하고 죽어버렸대, 이런 소리가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마침 사람들이 웅성웅성 떠들죠. 야, 어떡하냐, 이거 죽어버렸는데 어떡하냐 이랬죠. 예배하러 왔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런 상황 앞에 사도 바울이 내려가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기도하면서 떠드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떠들지 말라는 거죠. 이 아이에게, 그에게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 소리를 적어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속에 확신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에게 생명이 있다, 이 소리는 그냥 이 육체가 죽었는데 육체가 살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것으로 말하면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담겨질 것이다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부둥켜 기도하고 이 소리를 그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아이가 살아났어요.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면 여러분 자신은 어떻겠어요? 지금 이 유두고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심령이 얼마나 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는 겁니다. 죽어버렸던 나를 하나님이 살렸다는 사실이 그 심령을 살려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어지는 영생이고 생명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처된 소리가 바로 그 소리입니다. 그냥 죽을 몸 하나 살렸다, 죽을 몸 하나님께 살렸다, 이 소리가 아니라 이로 인해 사람의 생명의 역사가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그 후로 유두고가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그가 얼마만큼 정말 주님을 나타냈겠어요. 주님이 날 살렸다, 내가 죽어버렸는데 날 살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자들마다 얼마나 주님을 또한 찬송하고 주님께 돌아오신 자가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 유두고로 인해서 이 두로아 성도들이 큰 위로를 얻었다는 겁니다. 큰 확신을 얻었어요. 그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그 성도들이 보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확신을 볼 수 있는 것과 보지 못하는 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해나가다가 어떤 한 사건이 목격되면 그것을 볼 때마다 기억되잖아요. 유두고는 바로 그 증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삽니까? 감히 육체의 죽음이 점령에 들어올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담겨지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지금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이 사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의 확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죽음을 넘어설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넘어설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생명이 오늘 우리 앞에 나가는 모든 일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생명력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각오하고 사모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길 원하셨던 주님, 이 사실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로 다가올 때 그 생명 얻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는 것은 이 말이 너에게 영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이 내 속에 담겨지면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얻기를 원하고 그분의 은총을 얻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말씀을 듣는 거지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처머리만큼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되게 하시려고, 나를 살리는 생명되게 하시려고, 나의 연약함을 고치는 치유의 능력이 되게 하시려고, 그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확신이 되거든요. 오늘 그래서 지금 바울이 외쳐대는 소리가 그겁니다. 떠들지 마라. 이 아이에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는 소리가 되기 원해요.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지고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다는 것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 앞에 쉽게 좌절해버리고 쉽게 낙심하는 건 내가 누구인가를 몰라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잘 모릅니다. 죽음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능히 지배하고 이길 수 있는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있어요. 죽음도 이길 수 없는 생명이 내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 생명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자 했을 때에 지친 몸을 이끌고도 예배로 오는 거예요. 이 유도 같은 이 심정으로는 다가오는 겁니다. 나는 힘들고 지칠고 몸이 약해지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각오가 되기 원해요. 그래서 어젯밤에 저에게 참 이런 역사도 이걸 방해하려고 나를 그렇게 참 괴롭혔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꼭 어떤 그런 집회나 어떤 이런 걸 하려고 꼭 이런 게 있어요. 꼭 이걸 방해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이 생명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거. 제가 어제 저녁 같은 처음이에요. 누우면 기침하고 일어나면 괜찮고, 누우면 기침하고 일어나면 괜찮고,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걸 방해하고 싶은 이 사망의 세력들이 나를 방해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바로 너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 생명력으로 우리는 능히 서가는 힘을 얻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능히 일으킬 수 있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를 질병에서 치유하는 생명도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치유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이 생명의 능력이에요.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로 다가와서 정말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놓여지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죠. 이건 생명이 나타나는 역사예요. 유두고를 볼 때마다 정말 주님이 살리셨다는 소리가 얼마만큼 흘러 퍼지겠습니까? 바로 이런 역사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는 이 역사가 생명의 역사라는 사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일터들 속에도, 우리의 사업장들 속에도, 정말 우리의 식구들 속에도, 나 자신에게도 충만하게 넘치는 귀한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